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7절. 제가 교독하겠는데 제가 11장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용산 편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는 동은 아이나.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여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를 대략 50장이잖아요. 창세기 50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것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원시 역사 1장부터 11장에는 인간의 네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네 가지 죄악은 크게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 아담 이브의 죄악이죠. 그 다음에 가인의 죄, 그 다음이 온 인류의 죄가 점점 퍼지고 드디어 바벨탑까지 쌓는 이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의 다음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또 가인에게는 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셋을 다시 아담에게 주시어 그 셋의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믿음의 쭉 자손이 연결가도록 또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로 바벨탑 홍수로 모든 인류가 할 때 홍수로 멸하실 때 또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순종을 통하여 또 그 가족을 통하여 또 계속 믿음의 역사가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탑 짰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12장은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12장부터 50장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12장은 하나의 창세기에서 얻은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강을 건너는 사람들 이렇게 택하였습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 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사실은 히브루라는 뜻이래요. 히브루의 미닝이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1장을 제가 택하였는데 11장에 그 데라의 이야기도 포함하였는데, 왜냐하면 데라 처음에 이제 데라는 셈족이죠, 그렇죠? 셈족에서 데라의 아들의 세 아들이 있었지만 하라는 이제 우르에서 죽었고, 그다음에 아브람과 나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브람과 나홀이 이제 남았잖아요. 롯은 이제 하란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나홀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남았고, 근데 데라만 아브람과 이제 롯 그 가족을 이끌고 이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31절 보면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의도는 했지만 결국은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거기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강을 건너게 하신 거죠. 근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게 처음 나타나신 것인가? 그 12장 1절이 처음 나타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11장 31절에 데라가 이끈 것 같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이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떠나라, 우르를 떠나라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죠.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너 내 아버지 요아스의 산당을 바알 그 신을 부수고 뭐 산당을 없애라 할 때, 이제 기드온이 밤에 가서 부셨을 때 아침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 그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산당을 아들이 부셨지만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기드온의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드온을 보호하였듯이 아마 데라도 그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에게 의논했을 때, 아마도 데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고 신뢰하였고 그 아들의 뜻을 조차 같이 족장으로서 이끌었기 때문에 아마 31절에서는 데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강을 건너지 않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이 하란 땅에 온 게 약 데라가 145세 때쯤 왔는데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럼 약 60년간을 그 하란 땅에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는 약 135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약 23장의 스토리, 그 시간 동안 데라는 하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하란에 있었고 아브라함만 다시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인도 북부 전에 언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연결이 됐어요. 인도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는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널 때가 그 강이 꽁꽁 얼을 때만 그걸 통해서 건널 수가 있었어요. 육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들, 어떤 때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업고 짐을 메고 그 강을 건너는데, 얼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때는 강이 녹아서 얼음이 둥둥 떠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바지를 벗고, 옷이 축축하면 다시 걷기 힘드니까 맨살로 아이를 업고 짐을 업고 그 얼음물 강물을 건너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 강을 건너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분명히 더 나은 삶. 지금 우리가 이 산골에 처박혀서 그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데서 사느니 얘네들에게는 더욱 좋은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들,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 얻고 짐을 업고 그 얼음 강물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 당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강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배라도 있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데라는 하란에 그냥 나는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너만 가라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결단을 필요하고 그 강 하란 땅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알지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고 데라는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그 인도의 할아버지 아버지들만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왜 확신이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강을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친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용기가 있었고 결단을 하여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럼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런 말하고 그리고 또한 영어로는 get out of your country 명령문이죠. get out of your country 떠나라 가라 한 말씀하고 또 하나는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영어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you and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의 명령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도 하셨죠.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shall be a blessing and I will bless those. 이런 식으로 I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것은 아브라함을 쭉 이끄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써 일어난 일이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하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럼 복은 무엇일까요? 복.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창대하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것이 복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갈라디아서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온 이방인에게 퍼지는 것, 알려지는 그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것이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자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에 이르렀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쭉 4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매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은혜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결국 1장부터 11장은 앞으로 12장으로부터 전개될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죄의 모습들을 1장부터 11장에 우리 쭉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생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2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강을 건너는 사람, 그것은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것은,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자체만 해도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와 아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가 많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가 없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그 대화가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셔도 그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캐릭터를 아니까 늘 항상 아버지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이러한 것일 것이다 압니다. 그 아들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늘 읽는 사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아파하셨는가,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그래서 쭉 계속 읽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기도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 앞에 놓인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강들,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강을 건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강을 건너는데, 그렇게 강을 건너는데 그 중심적인 결단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내게 주어질 때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찾아 이렇게 막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쭉 생애를 50장까지 쭉 볼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순종한 사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쭉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것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저를 창조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걸 증거다. 그래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실 때 갈 바를 알고 나아가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한 달 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지 갈 바를 알고 나아갑니까? 저는 갈 바를 알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죠. 매번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하더라도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잖아요. 데라는 거기서 우르 이방 신들을 쫓던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지만 그 강을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확신을 갖고 그 강을, 힘들고 어려운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강을 건넌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두 번의 순종을 한 것이죠. 우르에서 1차로 떠났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2차로 떠나는 이렇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란에 남아있는 데라는 어떻게 우리의 요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 강을 건넌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에 일단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에 일단 나온 사람들은 하란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닌가.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온 사람들이다. 근데 좀 안주하는 사람들, 뭔가 교회 생활에 편안하게 안주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이든지 그 사명을 이루고자 강을 위험한 모든, 또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너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업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강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신하였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은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명자. 그럼 하란 땅과 가나안 땅, 제가 소피에게 물어봤어요. So Sophie, what do you think of the land of Haran and land of Canaan? 그랬더니 아주 심플하고 아주 impactful하게 딱 answer했다요. Sophie said, "Oh, Haran is easy course, and Canaan is the hard course that you have to sacrifice a lot of things. There's a lot of difficulties you have to go through. That's a hard course." Yes. 많은 사람들은 easy course를 택하여 그냥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교회에서 그냥 그 교인들 모여서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생활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을 건너라. 내가 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강을 건너면서 나의 사명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놓인 강을 건너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강을 건너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었어요. 다다다다다 가지마다.
수백 개가 열렸더라고요. 막 이런 손톱만한 감들이 다다다닥 열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올해는 감이 좀 많이 열렸는데 작년에는 잘 안 열렸잖아요. 그랬더니 웬걸 몇 주 지나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닥에 두두두두 떨어져 몇십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 손톱만한 게. 그렇게 몇 주 동안 나가보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이고 열매가 열렸는데, 손톱만한 열매가 열렸는데 아침마다 나가면 그냥 수십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치우면서 막 아우 아깝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몇 주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열매가 맺혔는데도 떨어져서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그 지금은 거의 얼마 안 남은 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요만큼 감들이 커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아 끝까지 사명을 이루는 강을 건너는 자는 많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렸는데도 그게 가지에 붙어 있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서도 가지에 붙어 있어. 너 내 안에 있어, 연결되어 나에게 붙어 있어만 너희가 열매를 끝까지 열매를 맺는 거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강을 건널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자로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택한 자로 끝까지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사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늘 항상 그 결단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듯이 이 가나안 땅은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은 기록에 없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땅, 그 땅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계시고 있습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또 약속, 세 가지 약속, 가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두 가지 명령과, 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여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나중에 다음에 뭐 하나 이집트에 가서 사례를 이집트 왕에게 아내로 주고, 얼마나 많은 실수가 이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22장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까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어디서 또 구하시고 또 선지자로 세우시고 쭉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수,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금방 점점 남방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단을 쌓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아니라 장막에 거한 사람으로 항상 움직이고 단을 쌓은 사람, 그 거류민으로, 이 땅의 거류민으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8절에 어디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이건 제가 언젠가 설교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묵상할 때, 성경을 쭉 읽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 이제 그걸 생각할 때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게 딱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550년 후죠. 아브라함이 이 단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은 지 약 55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땅과 자손입니다. 우리는 알죠. 자손은 예수님이라고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죠. 그 땅은 어디냐 하면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죠. 이제 기도를 6번 돌고 하나님이 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그냥 이렇게 도륙한 거죠. 그렇지만 정말 전쟁은 아이 성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그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졌죠. 그래서 막 여호수아가 울고불고 막 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냐, 우리 또 요단강 저편에 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해서 이제 아간의 죄를 그들이 알고 회개하고 이제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나아간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첫 전쟁에 승리한 것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땅은 아브라함 생전에 받은 땅이 무덤이잖아요. 막벨라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헤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유다 왕이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브론, 역시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헤브론이 곧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사는 얼마 동안 우리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 각 사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래서 쭉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을 담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게, 끝까지 이루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 저편 하란 땅에 편안하게 신앙생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꼭 또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열심히 나름대로 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닙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힘든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강을 건너는,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하고, 그 강 저편 하란 땅에 있는 사람은 사실 그 문화와 속에 동화하는 사람, 우리 세계관 시간에 잠깐 했죠. 리처드 니버의 그 5가지, 그 이제 2가지가 비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속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화와 동화되어 그 문화 안에서 그냥 평안히 안주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아마도 하란 땅에 있는 데라와 유사하겠죠. 하지만 변혁하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그것은 곧 강을 건너 그 문화를, 세상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바꾸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곧 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변혁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쭉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소피를 위해서. Present yourself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ou may prove that what is the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So,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 문화와 동화하면서 적당히 믿는 그런 안주하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